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늘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의 건강에,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질병이 나타납니다. 질병이란 그래서 건강한 상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뿐만이 아니죠. 정신, 또 더 넓게는 한 사람의 어떤 인생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게 되면 먼저 원인을 찾아내는 게 급선무입니다. 요즘에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보건위생 지식이 부족했던 시절에 이 질병이란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재앙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이 질병은 이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 일어난 폭력적인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은 검사를 통해서 병을 조기에 발견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잘 받으면 난치병도 고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지만 여러분, 병에 걸리면 귀신이 사람 안에 깃든 것으로 여겨서 의사보다는 무당을 찾는 게 더 익숙했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성서가 쓰인 이 고대의 형편은 더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인지 이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병든 이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삶의 균형이 깨져버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반증입니다. 기득권층들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시절이 어려워도 오히려 그 어려운 시절이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걱정 없이 살아가지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막대한 세금 수탈을 피해서 스스로 집을 버리고 떠돌이가 될 만큼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 서슬퍼런 로마 제국의 권세가 해가 지날수록 더 높아지기만 합니다. 그런 로마 제국에 항거하다가 학살당한 이들의 시신이 마을 어귀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흉측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정신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억눌린 시대, 암울한 매일을 살아가다 보니까 육체는 병들고 정신도 쉽게 깨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귀신이나 악마처럼 이 악하고 사특한 영들은 그런 시대의 암울함을 틈타서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은 안쓰럽기만 합니다. 무병을 앓다가 결국은 가족 전체에게 미칠 화를 면하고자 스스로 무당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어도 지금 자신을 고난으로 몰아넣는 존재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당사자에게는 아주 미안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그냥 매일을 공포와 두려움에 억눌린 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시대의 형편이야말로 더 불행하게만 합니다. 며칠 전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라고 하면 자녀들을 믿고 맡길 만한 곳이어야 하는데 그 학교에서 비극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피해자인 7살짜리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희생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찌 그 부모의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가슴이 미워옵니다. 그러면서 고민해 봅니다. 무엇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각박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싸나워져 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세상을 손가락질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이런 불편한 세상의 모습을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무언가에 짓눌려 있습니다. 성서의 세계관은 사람 사리를 깨뜨리고 생명을 갉아먹는 이런 힘을 어둠의 힘, 귀신이나 마귀의 세력으로 이해합니다. 증상은 아주 치명적이지만 이 귀신은 풍요롭고 멋스러운 모습으로 안락한 삶, 성공, 때로는 정의와 평등의 구호를 외치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장면은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열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병세가 위중했는지 주님이 직접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열병이라고 하면 심할 경우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가벼이 볼 수 있는 질병은 아니죠. 그런데 어쩌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추측컨대 살다 보면 우리 속이 억울하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속에서 막 천불이 난다고 하죠. 열이 이렇게 머리까지 올라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때 어쩌면 베드로의 장모도 이 견딜 수 없는 그 답답한 현실 때문에 우라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전에도 삶은 녹록치 않았지만 그래도 고기잡이를 하면서 착실하게 살던 사위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게 됐다. 그 소식을 듣게 되고부터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숨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하더니 이제는 가슴을 막 쥐어뜯는 것 같아요. 왜요? 무책임하게 버려진 자신의 딸과 손주들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아무리 사위를 데려다 놓고 설득을 해봐도 이 사위 베드로는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죠. 자신의 말은 들은 척만 할 뿐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장모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세상살이에 전혀 대책이 없는 이 사위의 모습을 보니까 또 이 사위를 꼬드겼을 예수를 생각하니까 막 화가 치미는 거예요. 한숨이 계속되더니 어느 날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고 정신이 아련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녀의 깊은 한숨을 따라 쉽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천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40% 이상이 성경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교회 밖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 라는 낙담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이런 시대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힘차게 나에게 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전해받자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린 셈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절망을 깨뜨리는 복된 소식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묵묵히 이 장모의 푸념과 원망을 들어주시던 주님이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열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맑고 시원한 숨이 밀려 들어옵니다. 드디어 고통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이 또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늘 복된 기쁨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곳에도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오랜 질병으로 귀신 들렸다며 가족들로부터까지도 외면을 당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안식일 해가 다 저물고 다음 날이 되었으니까 안식일 규정에도 거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병든 이들, 귀신 들린 이들을 충분히 고쳐주셔도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38절을 보니까 서둘러 그것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그들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서일까요? 긍휼이 없어서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마을에 가서 그곳에서도 전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자리를 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늘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이제 질병이나 귀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모든 권세는 끝장났다라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병에 걸린 사람이나 또 귀신 들린 이들을 고쳐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죠. 주님이 전하신 복음의 결과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나 축기 사역이야말로 병이나 장애를 저주받은 것처럼 정죄하던 그 시대의 폭력과 그릇된 믿음을 고발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이 귀신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 그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음을 말하는 게 복음이고 예수님의 전도였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나라를 얻게 됩니다. 누구나 이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거기에 머무시면서 병이 낫고 귀신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쫓겨나는 일들이 계속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명하죠. 치유를 기대하고 있는 또 치유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구원자, 메시아라는 칭송과 영광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있어서 이것은 함정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마귀의 시험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여러분, 마귀는 매우 집요하고 간사합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의 사자들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징을 드러내라는 유혹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광야,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소외된 채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찾으시려던 그때에 여러분, 이보다 달콤한 유혹이 있을까요? 그 확실한 표징을 보면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당연히 모여들 게 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세상에 인정과 명예가 있다면 복음을 전할 때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법관이 되려면 대법관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꾸짖으십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인간은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명성을 얻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방식을 사용한다? 이건 마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폭력으로 얻은 평화,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역시 폭력일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귀를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마귀의 권세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낭패가 또 없겠죠. 죽음이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을 향해서 두려움이나 위협이 될 수 없게 하는 것, 즉 다시 살려내는 부활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택하신 길이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 귀신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길을 나서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이 복음 안에서 찾습니다. 자신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 모든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이 없을까요? 귀신의 미혹과 위협은 누구에게나 현실로 찾아옵니다. 바울이라고 다르지 않았겠죠? 그의 사역을 보니까 그의 사역은 거절당하기가 일쑤였고 그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비난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전도자처럼 보이는 탓에 그 삶에 다가와서 이제 내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멋지게 한번 살아낼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그런 귀신의 유혹은 바울에게도 무척 달콤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또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유혹과 영광을 거절하고 모두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과연 이런 유혹 앞에서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나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사용하죠. 아주 이른 새벽에, 그래서 아주 이른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많이 드립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외딴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너무 도시 중심에 있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게 더 성경적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주님은 지금 자신의 길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 그 귀신의 음모와 또 사람들의 허무한 영광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한적한 곳,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외딴 곳,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헬라어인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버림받은, 텅 빈, 고즈넉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 즉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뭐죠? 광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들에서 눈을 감고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곳. 귀신의 속삭임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 마음판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해야만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 음습한 귀신의 유혹을 깨뜨리고 곳곳마다 자리를 틀고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복음을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말없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그 순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들고 그 손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맡겼을 때에 그녀는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병은 떠나가고 그녀가 주님의 시중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은 누가 하는 일인가요? 종이 하는 일입니다. 이 열병에서 치유를 받고 복음을 경험한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낭망하게 또 무너지게 만드는 그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그녀에게 임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귀신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자식을 때려 죽이고 교사가 아이를 죽이는 상상할 수 없는 폭력들이 난무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 감히 정의를 말하기도 하고요, 폭력을 일삼는 이들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들은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또 성실하고 정직한 땀 흘림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웃는 그런 세상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권세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정신을 놓고 사는 이런 세상이야말로 귀신에 눌린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런 세상에서 지치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상처 입어서 절망에 사로잡힌 이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룰 것을 요구하는 이 마귀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라는 복음에 사로잡혀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기꺼이 포기하고 무너지고 죽기를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만 일어서라 라고 우리의 손을 이끄십니다. 그 주님의 억센 힘을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 심장은 다시 뜁니다. 일으켜 세운 그 손을 또 놓지 않고 가신다고 하니 더욱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을 지키시는 능력과 힘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우리 깊은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도 어느새 그 어둠에 잠식당한 채 그런 능력은 없다며 오히려 그 불신이 믿음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힘을 내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가슴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버린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힘을 얻어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